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들었지만 사람은 상황에 의해서 마음이 변할 때가 많습니다. 현실과 신앙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요구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현실과 신앙의 차이를 좁혀주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사는 현실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확신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지 못하고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300명을 남기고 모두 돌려보낸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진영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밤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을 공격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결정하셨습니다.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32,000명이 너무 많으니 돌려보내게 했습니다. 이제 남은 300명으로 미디안과 싸워야 하는 기드온에게 이미 승리를 확신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기드온은 여전히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시키는 대로 순종을 했지만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기드온을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에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 적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를 아시고 진영으로 내려가는 것이 두려우면 부하 부라와 함께 내려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 옆에 믿을만하고 용감한 부하가 있다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내려가서 미디안 진영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만 기드온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을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함께 하는 사람이 300명인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부하 부라라고 꼭 집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추천해 줄 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부라와 함께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나면 기드온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적군이 기드온과 그의 군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는 것보다 더 정확한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전쟁은 상대방에게도 두려운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군사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죽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전쟁 자체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적군이 하는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기드온이 실제로 미디안 군대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두룩하고 빽빽하다는 말입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엄청나다는 것은 알았지만 직접 눈으로 보니 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셈입니다. 그만큼 지금 기드온의 눈앞에 적진의 모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군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군사를 300명으로 싸운다는 것은 상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진영으로 내려가서 확신을 심어주고자 내려가도록 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상황을 파악하고 그대로 싸우려면 도저히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드온이 진영에 내려가서 천막 옆에 숨어 있는데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13절 하반절에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말합니다.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왔는데 그 보리떡 때문에 장막이 무너져 쓰러지더라고 말합니다. 보리떡이 어떤 떡인지 아시죠? 그냥 형편없는 떡입니다. 맛도 별로이고 모양도 별로인데 그 보리떡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리떡이 굴러와서는 장막을 무너지게 하고 쓰러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꿈 이야기를 들은 그의 친구가 꿈을 해몽해 줍니다. 14절에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진영에 내려가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 군인들이 자기들끼리 꿈 이야기를 하면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장막을 무너뜨리고 쓰러지게 만드는 꿈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그 꿈 해석을 그 보리떡이 기드온이라고 해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는 기드온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또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군이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이미 자신들은 기드온에 의해 패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싸워야 할 군인들이 이미 자신들은 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꿈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기드온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고 전쟁에 능숙하다고 해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싸울만 합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미디안의 진영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적의 입을 통해서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드온은 더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계속해서 용기와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결정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미 승리를 확정해 놓았습니다. 기드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승리를 이미 결정해 놓으시고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보다 강해 보이지만 이미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승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강해 보이는 적군이라고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가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를 속이려 하고 있지만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결정해 놓으셨고 그 결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규모나 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승리는 당연히 나의 것이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더 확신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마음먹은 이후부터 사실 이스라엘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군대보다도 강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힘이 센 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나서서 싸우시겠다고 해도 그것을 확실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겨우 300명으로 미디안을 이기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300명이 활약할 때가 온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기 진영으로 돌아와서 300명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기드온에게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다른 동료들에게도 증가해 주십니다. 300명은 기도만 쳐다보고 있기에 분명한 메시지를 들려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심을 확인했기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미디안을 공격해서 승리를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300명을 100명씩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모든 싸울 준비를 마칩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의 손에는 당연히 칼이나 물매 등의 무기가 들려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기드온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는 나팔과 빈 항아리, 횃불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군대에서는 지휘관이 뒤에 있고 병사들이 앞으로 나아가지만 이스라엘의 군대는 대장인 기드온이 앞장서서 다른 이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함께 싸우는 병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자기 지휘관을 위해 싸운다고 외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형적인 전쟁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시간과 전술을 통해 수많은 대적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과 전술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교회보다 부유하고 강한 조직, 집단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과 가치관을 따르고 있기에 능히 세상을 이깁니다. 기도는 300명에게 자기가 하는 대로 똑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17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술은 기도원이 들었기에 그대로 따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앞서서 행동하고 말하는 대로 우리가 보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보고 그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0명이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행동하지 않으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모두가 똑같이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선봉에 서서 먼저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300명이 100명씩 나누어서 진영을 포위하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보니 자다가 일어난 미디안 군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미디안 진영에 작업하셨습니다.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합군이라 말도 잘 통하지 않는데 갑자기 자기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그러니 칼을 들고 친구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고 도망치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전술이었습니다. 300명은 칼로 싸우지 않아도 이길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피가 터지게 싸우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도망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권능으로 승리하십니다. 그들이 여러 방향으로 도망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돌려보냈던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들이 도망치는 미디안을 추격합니다. 기돈이 사자들을 에브라임 지파에게 보내서 테러를 점령하고 있다가 미디안을 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두 방백 어렙과 서앱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기돈에게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전략으로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300명 중에 아무도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없는 완벽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약하더라도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강함과 약함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승리를 믿으며 세상과는 전혀 다른 영광으로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 승리를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